나왔습니까? 이 땅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인구 중에 800만에서 900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많은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뭘 열심히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만 드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의 겉모습만 보고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라고 다 신앙이 좋은 거 아니고,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란 기도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없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이루어질 줄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을 아멜렉이라는 족속이 막아섰습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넌 나가서 싸워라 하고 보내고, 본인은 어디 갔느냐? 그 정쟁터가 잘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 서서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멜렉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막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팔 아프잖아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했는데 우리가 1분도 안 들었잖아, 그죠? 근데 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애들 잘못하면 어떻게 벌세웁니까? 손 들어! 팔 아프거든요. 우리 하윤이는 몇 번 혼나면 손 들어! 그러면 손을 이렇게 들어요. 똑바로 들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벽에 이렇게 기대, 이렇게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도 이렇게 1시간 이상 손 들고 기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손이 떨어지면 지고, 지면 안 되니까 다시 손을 올리면 이기고, 이 모습을 보던 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히게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오른손 왼손을 받쳐들어요. 그러니까 손이 하루 종일 땅에 내려오지 않게 되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멜렉을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서 완전히 승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이나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잘 싸우고 안 싸우고가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무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 중요합니까? 성경에 그거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나와요. 모세가 기도를 손을 들고 기도했다. 손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즉,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성공과 실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산 아래의 모든 상황이 산 위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좌우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알죠. 기도가 능력인 것도 아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아시죠. 근데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지? 한 주 동안 기도에 집중하셨습니까? 왜 집중하지 못할까? 그것은 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유행시킨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기도는 전능자의 손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저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데 뭐 하면 들어주신다? 부르짖으면 들어준대요. 너 가서 수련해라, 헌금 많이 해라, 열심히 봉사해라가 아니라 뭐 해라?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야,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냐? 사람이 자기 할 일을 해야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은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사람의 할 일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기도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움직이신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내 몸도 삶도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일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날 수 있고,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항해하고,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질주한다. 그것처럼 성도들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기도해야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다르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숨 안 쉬고 살 수 없는 거 다 아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일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지혜와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탄식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또다시 박해 바람이 불어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처럼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1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12사도 중에 한 사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은 누굴까요? 여기 헤롯 왕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나오고. 근데 이 헤롯, 여기 나온 헤롯 왕은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이 대헤롯 왕의 조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헤롯 왕하고도 다른, 이 사람은요 철저히 기회주의자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에서 지내다가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근데 자기는 유대교 의식에 열심히 있는 척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왜? 그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잡고 있는 걸 아니까 그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백성들의 인기를 얻는 거.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비진리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봤더니 야고보 사도를 죽였더니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 보고, 오? 그래? 야고보 죽이니까 좋아하네? 그러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겠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들였어요. 그냥이 아니라 죽이려고. 그런데 마침 베드로를 잡아들인 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헤롯은 이때를 피해서 베드로를 죽이기로 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또 혹시나 탈옥시킬까 봐 군사 넷씩 구성된 네 패를 맡겨서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한 사람을 지키는데 4명씩 네 패예요. 몇 명이에요? 16명을 세운 거예요. 겹겹이 1차, 2차. 여러분, 그렇게
지키고 나중에 이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백성들 앞에서 끄집어내 갖고 이 사형을 집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고 교회는 지도자를 잃어버릴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교회, 뭐 했을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딱 두 마디 나와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했다.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아주 굉장히 큰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것 하지 않고 무엇보다 먼저 기도했다. 성도들은요,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기도부터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당한 어려움과 위기를 해결해 줄 이 전문가를 찾거나 권력자를 찾거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법을 좀 아는 사람은 이 법원에 가서 뭐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행하는 것은 기도가 되어야 돼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고 나머지 일을 행하면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거기 가서 시위를 하거나 그들을 만나거나 동조자를 찾아서 여론을 만들거나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피켓 들고 시위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의 주체가 누구였냐는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각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혼자서 몇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물론 한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 더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기적은요,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일컬어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말은요, 기도가 가득 차야 비로소 교회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기도 자리가 비어지면 그 교회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기도가 교회를 교회 되게 합니다. 제가 전에 항상 하던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여러분들 자리마다 다 가면서 자리 붙잡고 기도했던 걸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안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자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는 은혜가 나한테도 있구나. 그리고 얼마나 신기하냐면 자리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같아.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앉은 데만 앉아. 자리 안 옮겨. 그러니까 제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서워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세상이 교회를 무서워합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면 세상의 악한 영들은 부들부들 떨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기도하는 아내를 무서워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아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내가 정말 기도할 때 남편은 그 아내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고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평안하게 잠을 잤다는 사실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기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이 두 군사 틈에서 그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옥 안에서 쇠사슬을 묶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군인들로 지키게 했어요. 이게 보통은 감옥 안에 가둬놓고 군인들은 감옥 밖에도 지킵니다. 근데 네 패를 나눠갖고 감옥 안에도 지키고 밖에도 지키고 또 문 밖에도 지키고 이게 켜켜이 계속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번역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날 밤 베드로는 양쪽에 한 명씩 두 병사 틈에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아기처럼 잘 잤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애들은요, 잠을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잡니다. 그죠? 애들 잠잘 때 어른들은 예민해갖고 소리 나도 깨는데 이상하게 애들은 한번 잠들면 세상 모르고 자요. 새근새근하고 그래서 둘로 맺히고 엎어도 잡니다. 그렇게 잤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왜 잡혀갔어요? 이미 그 전에 누가 죽었어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야고보가 죽은 걸 알고 자기도 붙잡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되면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기처럼 잠을 잤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은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는데 그냥 안 깨갖고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흔들어 깨울 정도로 완전히 깊은 잠을 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같으면 베드로라면 내일 죽어. 잠이 옵니까? 몇 시간 후면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 분명하면 평안히 잠이 옵니까? 우리 문제 하나만 생겨도 밤에 잠을 못 자갖고 막 곡장하고 근심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를 질 결심을 하면 오히려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예요.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이런 믿음의 자세를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평안히 죽음 앞에서도 이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감옥에서 살아난 다음에 서신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를 어떻게 해라? 주께 맡기라. 이 맡기라라는 언어를 헬라어로 에피립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피립산테스라는 뜻은 던져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내 걸로 붙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던져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염려 내 겁니까 이제? 한번 해볼까요? 내 염려 잡으세요. 염려 없어요? 할렐루야. 던져버려서 난 있어.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내 염려 잡으세요. 애들, 너네 염려 없니? 응. 염려 잡고 던져 버리세요. 이 던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께 맡기라. 주님께 던져 버리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죽고 사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깊은 잠을 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사 호프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 큰 시련을 당한 어떤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 어떡합니까? 근심에 쌓인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성도의 하소연을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역사하기를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분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맞아요.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겠어요. 이 목사님이 그분이 나가자마자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맞아. 내가 이걸로 펜을 들어서 찬송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는 건요, 인생의 짐이 무겁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짐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이 짐을 맡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사실 예수님 믿는다고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사고 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병 걸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 자녀들이 다 잘 알아서 큽니까? 아니, 자녀들 속썩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 늘 공부에 1등 합니까? 제가 우리 몇 명 아이들한테 이번에 중간고사 잘 보면 내가 목사님 용돈 10,000원 쏠게 그랬어요. 난 다 주길 바랬는데 한 명밖에 못 받아. 뭐 원하시 목표치가 딱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공부도 잘해서 딱 성적 오르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 예수 믿는다고 사업이 갑자기 잘 됩니까? 아니에요. 잘 될 수도 있지.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잘 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남편과 아내가 갑자기 천사처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고사님은 기대감이 없나 봐.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 염려 다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탈출할 가능성이 몇 프로였을까요? 없어요.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해도 교회가 모여 함께 기도하니까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셨습니까? 이 동화 같은 이야기들 한번 볼까요?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자, 베드로가 감을 갇혀서 아까처럼 아기처럼 쿨쿨 자고 있어요. 근데 천사가 베드로에 일어나라 하는데 얘가 못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쿡 쳐요. 손으로 쿡 찔렀을까? 발로 쿡 찼을까? 왜 발로 쳐요, 사람을? 아마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면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안 일어나니까 급히 일어나라, 아마 좀 소리쳤을지도 몰라요. 그 베드로가 잠결에 벌떡 일어나요. 근데 지금 발에 못 차고 있어요. 네, 원래 쇠사슬 차고 있어야 되는데 일어나니까 스르르 벗겨져요. 그 자면서 비몽간 일어나니까 야, 옷 입어 너. 그 옷을 입어요. 근데 이스라엘 옷들은 이렇게 원피스잖아요. 띠를 띠고 신발 신으라고 또 신발 신어요. 겉옷 들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겉옷 입고 따라 나가요. 근데 지금 문 밖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군사들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눈 조는 게 아니라 눈 뜨고 있거든요.
눈 뜨고 지키고 있는데 나가고 있는 베드로를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문 앞에까지 나갔어요. 성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성문이 또 철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가? 근데 지나가니까 자동문처럼 문이 싹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통과하고 나왔어요. 이제 성 밖이야. 탈출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면서도 이게 뭔 일이야? 이거 꿈인가? 생신가? 아마 꼬집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천사에게 끌려 거리로 나오자 그제서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이게 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내셨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 보셨습니까? 천사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천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천사에 관한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천사를 보내서 지켜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가 누굴 섬긴다? 우리 구원받은 상속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는 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가 갇힌 감옥에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눈에 천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어려움을 당한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볼까요? 그 전날 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마침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 12시까지 필요해. 그러면은 어저께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 11시에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전날 밤에 응답된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요, 언제나 그 전날 밤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사자굴에 안 들어가길 기도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 입을 막아버려요. 불굴에 들어갈 때도 안 들어가길 기도하거든요. 들어갔는데 상하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을 딱 맞춥니다. 빨리도 아니고 늦게도 아니고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인가 염려하지 마세요. 맡겨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언제라고요? 전날 밤.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돌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7일 때, 그것도 마지막 7바퀴 다 돌고 소리 지를 때 무너졌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낫게 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6번 씻을 때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7번째 씻었을 때 그 문둥병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정한 때에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의 조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바로 그 전날 밤에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에워싸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삶의 문제들을 이기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더 빠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 전날 밤에 응답할 것을 믿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